풍성한 가을을 맞이했고 한가위만 같아야란 중추절이 내일로 다가오고 있어서 영적 추수와 가을의 추수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어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논밭에서 열심히 일한 농부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기도 해요. 이 시기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수확이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추수의 원리가 단지 농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찬물을 넣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워요. 꽁꽁 얼어가는 몸을 머리를 내놓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가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총을 겨눈다면 과연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영적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언젠가가 아니라 한 10년 전쯤 되었을 거예요. 선교사님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선교사님들 한 3분을 선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러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옛날 구소련이죠. 학비와 여러 가지 합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제 개인으로 전체적으로 그 물질을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도우셔서 그 선교사님이 사랑하셨던지 학비가 나갈 때 되면 알지 못하는 손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드리래요 하고 헌금을 놓고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 3, 4년 동안 선교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5만 원, 10만 원 드려지기 때문에 두 분은 그렇게 벅차지 않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쁨으로 막 감당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늙고 병들면 못할 것 같아. 정말 언제까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 말씀을 응답하셨어요. 사람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타인을 통해서 동참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조금 기간이 길고 많은 금액이라고 언제까지요 하는 제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많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전은 넘었나 보네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 6년 전일 거예요. 그분에게 선교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총각으로서 러시아를 예수전도선을 거쳐서 러시아를 가서 선교하고 있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청년,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 아니고 청년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되고 결국은 이곳으로 한 5, 6년 전쯤 될 거예요. 왔어요. 와서는 이곳에서도 좀 힘들었을 텐데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돌아왔으니 선교연금은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한 번도 단돈 정말 1원도 선교연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여기 오셔서 결혼을 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부목사님 하시다가 지금은 아주 정말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결국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으로 거두어 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또한 선한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참 많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할 때.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꼭 선한 일이 타인에게 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자식에게도 북한이 돼요. 부모 형제들에게도 인용이 돼요. 정말 하기 싫을 때 있죠. 부모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너무 힘들게 하면.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가끔 이태성 권사님 간증을 하는데 동희 전사님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노력의 결실을 했기에 부모지만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하나 전사님과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셨기에 결국은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살고 있어요. 정말 내 자식이 언제 바로 설까? 내 부모 형제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막막해요. 그러나 그 또한 선을 행함이에요. 기도 또한 선을 행함이에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룬다라는 말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영적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씨앗은 무엇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신앙의 씨앗을 심으며 사는 삶이에요. 먼저 사람은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기대할 수가 있어요. 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실천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서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까 간증 말씀에 그 전도사님이 그 순교하기까지 성경 말씀을 40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성경 말씀 몇 번 읽었습니까? 하면 거의 한 번 읽었다는 목회자도 많아요. 신학생들은 한 번 읽지 못했다는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인데 40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씨앗이 결국은 그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 용서, 인내, 겸손과 같은 영적인 씨앗들을 심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씨앗이 즉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고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린 후 수확의 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놓고 그냥 뽑으면 결국은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씨를 심어놓았다면 가꾸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지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나? 이제 하기 싫어.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 왜 없겠어요? 저 또한 그럴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시댁 가정, 친정 가정으로 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목회자 되기 전까지. 근데 목회자 된 후에는 저에게 주어진 영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까? 너무 힘들어. 저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루시더라고요. 때가 빨리 오면 좋은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받고 가셨어요. 아버님은 구원받으셔야 되니까 치매까지 걸리게 하셨어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구원받게 각오하셨고, 어머님은 구원받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간병인으로 그 일만 감당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간병인으로 주셨어요. 그 간병인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제가 수십 명을 전도해서 간병인으로 천국 가게 했는데 목사님 어머님은 구원에 대해서 떠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어머님으로 해서 4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구원의 대열이 없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세요. 제가 계속 매일 2번씩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거, 어머님에게 필요한 거 드리면서 매일 2번씩 찾아가서 그렇게 목사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머님 주위에 까만 그림자만 있대요. 까만 지옥의 사달들만 와 있대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하면 내 며느리가 목사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내 며느리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한대요.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 며느리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할머니 집사님 며느리 때문에 천국은 못 간다고. 그래도 소용없고 그래도 소용없고 그래도 소용없더래요. 근데 제가 하도 찾아가니까 그 어머님을 포기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어머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우리 셋째 동서가, 셋째 동서도 지금은 천국 갔는데, 셋째 동서가 요플레를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요플레, 형님, 어머님 뭐가 좋아해요? 동서들은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렇게 문병을 갔죠. 형님, 뭘 어머님이 좋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요플레.
그리고 요플레가 현재 어머님한테 가장 몸에 좋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요플레. 그랬더니 비싼 거 좋은 거 산다고 저는 알갱이가 없는 그냥 순수한 아무것도 안 든 요플레를 드렸어요. 왜냐면 목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동서는 좋은 거 산다고 포도 알갱이, 딸기 알갱이, 무슨 알갱이가 잔뜩 들은 것을 사다가 떠서 먹여드린 거예요. 효도한다고 그랬겠죠. 그 후로 목이 맥히신 거예요. 목을 맥히셨는데 우리 장모님은 그때 암으로 입원 중에 계셨어요. 근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갈 사람이 저하고 우리 둘째 삼촌밖에 없어요. 둘째 서방님하고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눈이 뒤집혀서 숨을 거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목에 뭐를 끼지 않으면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둘째 서방님하고 저하고 의논할 수도 없어요. 숨이 넘어가시고 눈이 뒤집히시니까. 수술하세요. 목에 끼세요. 둘이가 똑같이 뭐 의논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목에 뭐를 끼우셨어요. 근데 결국 그게 효였을까? 어머님한테 불효였을까? 어쩌면 불효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효였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머님이 소생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저를 통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간병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재활요양병원으로 가셔서 1년 9개월 있다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시댁 친정 식구들은 한 90% 돌아왔어요. 둘째 오빠네만 빼놓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둘째 오빠네도 딸들이 둘 예수를 믿으니까 결국은 구원되어 있겠죠. 아직 시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이 시댁은 8, 90% 돼요. 근데 저는 낙심돼요. 정말 기도하다가 지치고 쓰러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너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갔지 않니? 그들도 세상 떠나기 전엔 구원받게 할 테니 끊임없는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인내하듯이 우리도 영적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신뢰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와 헌신에 완벽할 때에 응답하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인내할 때 우리는 결국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안 돼! 낙심하지 말고 영적 열매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적 열매란 그럼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여러분 잘 알죠?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영적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러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며 평화와 기쁨을 나눌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이렇게 선한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고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가을의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도 영적 추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열매를 소망하며 희망하며 사시기 바라요. 그럴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씨앗을 심으며 선을 행하는 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그 단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주영훈 씨의 간증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주영훈 씨가 자기 간증 잘 안 해요. 근데 깊은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주영훈 씨가 주영훈이 되게 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두 번째는 어머니의 은혜,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은혜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목회를 잘하신다고 미국으로 가셨대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교인이 없더래요, 거의.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은 목회자들이 이중 직업을 허락해요. 개척교회들은 교회 보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 사례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80%예요, 지금은. 미국은 90% 될 거예요. 대한민국도 7, 80%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도 그랬대요, 그 당시에는. 주영훈 씨가 지금 50이 넘었을 테니까. 근데 아버지는 교인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기도와 성경 말씀뿐이 안 하신대요.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읽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 해서 아버지가 싫었대요. 어머니는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영원 씨도 있고 주영원 씨의 남매가 3명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명을 먹고 학교 가르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결벽증 환자처럼 깔끔했대요. 집안에 먼지 하나 있는 꼴도 못 보고 아이들이 떼 있는 꼴도 못 보고 결벽증 환자처럼 그렇게 깨끗한 어머니였대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평생을 하셨대요. 주영훈 씨가 성공하기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남자 고등학교 화장실 청소였대요. 그 일이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래요.
왜냐면 남자 고등학교 화장실 청소에는 담배꽁초, 오바이트, 대변, 상상 마약하는 애들이 많아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더럽대요. 그것을 하루 종일 청소하신대요. 그게 보수가 많고 그 일을 해야 자녀들을, 남편을 뒷바라지 할 수 있으니까. 가자마자 시작해서 자기가 성공할 때까지 그 일을 하셨대요. 집에 오면 결벽점처럼 깔끔하시니까 목욕을 최하 5번 이상 하신대요. 손을 최하 10번 이상 씻으신대요. 그러고 나서 가족의 음식을 차려주셨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주영문 씨가 그렇게 보이나요? 얼마나 잘났어요. 지금은 정말 작곡비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겠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출세해서 자기가 잘 살고 그게 없었대요. 그 어머니 결벽증 환자인 어머니 저 청소를 안 해드리게 해줘야 하는데 아버지는 목회가 성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로서는 어머니의 그 청소를 하지 않게 해줄 수 없으니 내가 어머니를 그 청소를 끝내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건 음악뿐이 없더래요. 대한민국에 가면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렇게 들었대요. 미국에서는 음악으로 성공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음악을 갖고 와서 접목하면 달란트가 너무 좋으니까 주영훈 씨가 대한민국에 오면 뿌리를 내려서 어머니 돈을 벌어서 어머니 그 청소일을 안 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무작정 대한민국으로 왔대요, 미국에서. 근데 고생 엄청 했대요. 누가 자기를 알아주는 애요. 아는 사람이 어딨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힘들고 굳은 일도 많이 하면서 기도로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일로 성공해서 어머니 그 일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과정은 얘기는 않더라고요. 자기가 성공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작사를 찾아왔는지 하루는 납치가 됐대요. 아주 등치가 크고 깡패 둘이 납치를 하더래요, 자기를. 그런데 데려가더래요. 데려가더니 누구를 위해서 작사 작곡을 해달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무명 가수가 있었대요, 깡패들이 원하는. 그런데 작사 작곡을 안 해준다면 안 내보낼 것 같고 이 깡패들이 원하는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여유 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다시 또 데리러 왔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주셨죠. 성공할 걸 자기가 안 돼요, 벌써. 근데 성공을 곡은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공은 안 하되 그들이 듣기에 흥겨워. 이거 출세할 것 같아. 이거 성공할 것 같아. 이 곡이 완전히 잘 팔릴 것 같아. 그렇게 작사 작곡을 했대요. 성공은 못할. 그랬더니 들어보더니 오 괜찮네. 가. 그러더래요. 근데 결국은 그 곡은 대한민국에서 들려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성공하지 않을 곡을 줬으니까. 그 당시에는 주양 90년대라고 돼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인가 봐요. 주영문 씨가 작사 작곡하면 무조건 떴다네요. 나는 유행가를 잘 몰라서 무슨 곡인지 잘 모르는데 무슨 곡 헤아릴 수가 없었대요. 그렇다면 물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 물질을 벌어서 첫 번째 한 게 어머니 그 일을 못하게 했대요. 두 번째로 한 건 집을 사들였대요. 세 번째로 한 건 자기 동생들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건 자기가 결혼해서 진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대요.
그게 그냥 주영훈 씨 하나로 되었을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이태승 권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일은 안 하셔도 성도는 몇 명 되지 않아도 매일매일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만 했으니까. 그 어머니는 정말 뼈에 저리는 일을 하면서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 자녀는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내 자녀는 성공해달라고, 내 자녀는 출세해달라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서 주영훈이 탄생한 거예요. 주영훈에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 때문에 성공해서 가정과 가문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주영훈이 예수님을 떠났나요? 아니요. 굉장히 주영훈 아내가 많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주영훈 씨도 소리 없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주영훈 씨 아내는 누구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로 계속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있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가꾸어서 열매를 가을에 맺어서 겨울에 행복하게 살듯이 우리도 기도를 헌신을 씨앗을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때가 되면 주영훈 씨 부모님처럼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자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축원드리면서 행복한 중추절 보내시길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